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의 큰 어려움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는 90이 넘어서 돌아가셔야 호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1941년생이니까 이제 막 80 좀 넘으셨거든요.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세우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월 하순에 폐렴으로 입원하신 후에 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지난 21일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개척 목회 초기 최악산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미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되었고 그 후 어느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와 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부득불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하는 자리 반경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상가교회들을 다 파악해서 교파와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100만 원씩의 목회 지원금을 주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목사님의 장례 과정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게 자라셨던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어내셨으니까 당연히 부산이 고향이 아닐까 했는데 뜻밖에도 서울뿐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달동네에서 태어나서 창신초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갔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도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왔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호구지책으로 구멍가게를 차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앙적으로 부적절한 상품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구멍가게니까 술 같은 게 있었겠죠. 소년 정필도가 어머니에게 가게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고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정필도가 방문을 잠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어서 이 창신교회 부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았는데 그때부터 소년 정필도가 가정교사를 하면서 소년가장으로 가족 부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이요. 중학교도 시험을 보던 그 시절에 부잣집 아들들이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최고의 명문학교,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온 겁니다. 타고난 총명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소년 정필도의 믿음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분이니 목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충신대학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고 군목으로 근무했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믿음 좋은 목사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제대하자마자 서울의 교회 5군데에서 충빙이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산에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무 연고 없는 부산에 가서 개척했습니다. 태창목재라는 곳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환상에서 본 그대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죠.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건축하던 중에 IMF가 터졌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고 준공하면서 입당할 때까지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빚 한 푼 없이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렸답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요,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요, 사위도 목사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습은 눈꽃만큼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세운 그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후임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후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현재 담임 목사로 심우하는 이규현 목사님이죠. 수영로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호주 새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 이규현 목사는 수영로 교회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훈련받은 분이랍니다. 새순교회가
성도 3,000명이 모이는 호주에서 가장 큰 아시아계 교회이고 1년만 더 있으면 원로 목사로 추대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교회에서 부르니까 그 청빙에 응했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목사님이죠. 이렇게 정필도 목사님의 장례 기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은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소천하실 때까지 부명의의 집은 물론이요 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련해준 교회 명의의 사택에서 사시면서 해외 선교를 다니다가 지난달 말에 갑자기 병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니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목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대중들의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는 교회 세습 문제가 있죠.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빚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필도 목사님은 달랐던 겁니다. 물론 세습하지 않고 공정하게 후임을 정한 교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 가운데 원로 목사와 후임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된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은퇴하는 목사가 퇴직금과 전별금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부동산의 명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필도 목사님은 그런 일조차 전혀 없었던 것이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사모님도 훌륭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증경노 회장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 많이 모였습니다.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고 정말 오랜만에 아주 긍정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간 목사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대화의 줄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잖아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어쩌다가 걸렸는지 이런 게 또 주된 대화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혜가 되고 믿음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소천하신 목사님 덕에 마음이 밝아지고 생동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닮은 목회를 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욕들이 생겼습니다. 살아생전에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신 큰 어른께서 소천하신 후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필도 목사님을 닮아가는 목사, 또 그런 목사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